우리 징검다리 전도 축제를 할 때 늘 좀 설교를 다르게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다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떨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는데요, 결혼식을 가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토요일인데 차를 갖고 가야 되나? 혹시 막히지 않을까? 오늘 징검다리 축제가 있어서 우리가 토요일날 교회에 일도 많은데 빨리 갔다 오려면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나?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지도에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빠를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빠를지 선택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갈 때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아탈지 또 그냥 걸어갈지. 그래서 마침 버스가 정확히 와서, 갈아탈 버스가 정확히 와서 갈아타서 이제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에서 오는데 우리 요 옆에 있는 장안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 목사님이 차를 갖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밥을 먹으면서 혹시 자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많대요. 그래서 올 때는 제가 대중교통으로 조금 불편하게 갔으니까 갈 때는, 올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편안하게 오겠다. 그리고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그 차를 저를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탁 탔어요. 했더니 또 원래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앉으시는데 사모님이 제가 또 왔다고 양보를 해줘서 앞자리에 딱 앉고 교인들이 뒤에 딱 앉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편하게 빨리 가겠다. 근데 갑자기 그 차 뒤에 앉으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집에 데려다 주실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이 교인이 저 데려다 주실 거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네.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어딘데 집이? 나 지금 이 차를 탄 이유는 빨리 교회를 가려고, 그리고 빨리 오늘을 준비하려고 이 차를 얻어 탔는데 더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어저께 결혼식을 해서 종로에서 쭉 오다가 갑자기 이분 집이 차량소 쪽이래요. 그래서 뺑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뺑 돌아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차량소 사거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장안교회가 가깝지 우리 교회가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저도 데려다 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앞에서 내려주세요. 장안원 교회에서. 그리고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버스를 타고 왔으면 훨씬 빨리 왔겠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선택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2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앞에 4가지를 놓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4가지를 우리 앞에 놓아주셨는데 그것 중에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미리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함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우리 앞에 딱 펼쳐주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생명을 택하지 않을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하세요. 첫째는요, 과거를 선택하지 마세요. 생명을 선택하려면 과거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빛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은요,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데,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어두운 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들 중에 단어들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떼 또는 꼰대.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려운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았냐면 점점 잘 살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잘 살았어요. 근데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세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세대인데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묶여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창피한 얘기를 조금 하나 할게요. 제가 아주 창피한 얘기. 저는 한복 입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복 입는 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한 4살, 5살 그때쯤인 것 같은데 구정에 친척 어르신 집에 세배를 간다고 저를, 그래도 장남이라고 저를 데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갔어요. 근데 옛날 겨울은 참 추웠잖아요. 그리고 한복이 따뜻해요, 추워요? 춥잖아요. 어린 마음에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오랜만에 제 기억으로는 그 저희 아버님의 고모님, 저한테는 고모 할머님네 집을 가는데 백마 어디였어요? 일산 옆에 백마라고 하는 거 어디였는데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을 못 찾으시니까 화가 나셨어요. 본인 스스로. 화가 막 나셨어요. 아, 집이 어디야? 막 이러시면서. 근데 어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가겠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한복은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어 헤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제가 바지에 실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어버렸어요. 서걱서걱하게 얼어버렸어요. 저는 한복을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을 입는 거는요, 오직 아내의 간청에 의해서 입는 거예요. 저는 한복 입기가 그래서 싫어요. 그 과거에 그 사건 하나로. 그게 한복하고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그게 너무 추웠고 그 상황이 너무 싫었고, 화장실을 그냥 바지만 입었으면 아빠 화장실이라고 쉽게 얘기할 텐데 화가 난 아버지 앞에 한복을 입고 화장실 가겠다고 그러면 너는 이놈의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 맞을 것 같고, 그 상황에 있었던 것 때문에 제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도 뭐예요? 한복 입는 것에 지장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삶은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를 바꿀 수 없어요. 과거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가 회개하면 과거는 끝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과거로에 계속 묶여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빛이 내리는데 내 그림자를 보고요. 내 그림자를 보고 있다가 그 그림자에 몰입해서 깜깜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냐? 과거를 선택하지 말고 뭐를 선택하셔야 돼요? 현재를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현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현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현재를 선택하는 방법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현재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현재를 잘 선택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자 바라보지 않고 돌아서서 빛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게 현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선택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인데 현재를 선택하려면 첫째는 과거를 바라보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산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기차를 보니까 부산 가는 기차는 30분 기다려야 돼. 근데 광주 가는 기차는 30분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광주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광주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부산 갈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넘어갔습니다. 논산쯤 됐는데 내가 광주 가는 기차를 탔구나. 안 되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논산에서 내리면 돼요.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몸을 돌이켜서 대전으로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대전으로 올라와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우리는 내가 광주 가는 기차를 타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이게 아까워서 못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막연한 여행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행? 이게 혹시 광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어.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몸을 돌리셔서 방향을 틀으셔야 돼요. 방향을 틀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한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기로 현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전까지 올라왔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기 때문에?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를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한 현재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이 있냐면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를 제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치악산에 겨울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광고를 여러 번 했어요. 아이들한테. 야, 치악산 가니까 겨울산이야. 그러니까 절대 운동화 신으면 안 돼. 등산화 신어야 돼. 그리고 눈길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아이젠을 꼭 사갖고 와. 아이젠이라는 거 아시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못이 달린 신발이에요. 만약에 아이젠을 어디서 파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내가 사다 줄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아이젠을 다 사게 하고 체크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수련을 갔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10개를 더 샀어요. 아이젠을. 그래도 말 안 듣는 애가 꼭 있잖아요. 그래서 더 사고 갔어요. 등산을 가는데 여자애 하나가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는 구두 신었으니까 치악산 꼭대기 못 올라간다. 겨울산 밑에서 우리 내려올 때까지 쉬고 있다가 우리 저녁밥을 좀 준비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밥하기 싫대요. 올라가겠대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뾰족 구두니까 굽을 꼭꼭 찍어서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려올 때예요. 올라갈 때는 뒤꿈치로 찍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두니까 아이젠을 신길 수도 없어요. 볼이 넓은 신발은 되는데 구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4명을 붙였어요. 여자애 1명에 남자애들 4명. 야, 너희가 얘를 책임지고 데리고 그 치악산은 눈길을 쭉 내려오는데 얘하고 또 몇몇 여자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 돌아가면서 케어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도 안 내려왔는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 8시에 올라갔거든요. 보통 8시에 올라가면 3시 전에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체력을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중간도 안 내려왔는데 5시가 넘어가는데 산은 겨울에 해가 산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남자애 둘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빨리 내려가서 산악구조대 구조를 요청해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보내고요. 나머지 남자애들 몇 명하고 여자애들 2-3명하고 그 중에 1명은 구두를 신었던 애는 다리가 풀려서 아예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돌아가면서 걔를 업고 내려왔어요. 정말 교회만 아니었으면 걔를 눈바닥에다 눕혀놓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를 어떻게 잘 케어해서 막 내려오는데 제가 그래도 치악산을요 한 10번 넘게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아니까 그 방향을 보고 제가 차분히 해서 그 방향을 보고 또 표지판을 보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후레쉬가 여러 개 들려요. 산악구조대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산악구조대가 그 여학생 걔를 그 환자 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눕혀놓고 4명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했대. 저보러 여기 지도자니에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얘 신발을 보래요. 안다고 그랬더니 지도자가 구두를 신고 온 애를 치악산 꼭대기에 겨울산을 올라가게 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저보러 반성문 100장을 쓰래요. 그래서 100장까지는 안 쓰고 10장 쓰고 나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족대 앞에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방향을 몰랐으면 그 산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려오면 산에서는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맴돌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방향을 모르면 산속에서는요 제자리를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산은 참 기가 막힌 게요 내려가는 길에도 오르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왜 내려가는 길에 왜 오르막길이 있지? 그리고 생각하면 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이게 춤을 잘 추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인데 그분의 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한 거지 이 춤추는 사람들은요 제자리에서 열심히 뛴 거예요. 그렇게 보이셨어요? 앞으로 가는 것 것처럼 보여지죠? 카메라만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이 춤추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뛰었어요. 뛰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속도도 더 내죠. 허리를 숙여서 막 속도를 내지만 현재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현재에 매몰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인생을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 현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뭐를 못 보시는 분이야? 방향을 못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선택하는 방향,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가는 방향이, 내가 열심히 사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분명히 알고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현재만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현재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환영을 했지만 오늘 우리 새생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색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처음 모임에, 알지 못하는 모임에 가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새샘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예. 제가 담임이라서 참 좋은 교회예요. 별로 아멘이 안 크시네요. 이럴 때 우리 새샘교회 교인들이 크게 대답을 해주셔서 아멘을 해주셔야죠. 우리 교회는 꼭 두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가 참 좋아서 좋은 교회예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교인이 더 좋아서 더 좋은 교회예요. 이것도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꼭 두 번 해야 돼요.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미래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을 잘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중에 앞으로 나오실 만한 용기를 가지신 분 계세요? 예? 아니 나오셔도 됩니다. 아무나. 나오실래요? 네, 잠깐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제가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덕임. 네, 덕이 참 넘치시는 분이시네요. 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저 앞을 잘 보시고요. 네, 1번,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1번, 3번은 저는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번, 2번, 3번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1번, 3번은 절대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2번 어떻게 하셨어요? 2번이요?
2번 선택하실 거예요? 예, 2번. 우리 한번 볼까요? 1번. 1번 어떻게 가나 한번 볼게요. 예, 꽝이에요. 1번이. 예, 그다음에 3번. 예, 3번이 어떻게 가냐? 예, 막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세요. 예. 네, 꽝이에요. 뭐를 선택하셨다고요? 2번. 2번 보여주세요. 네. 2번이 뭘까요? 예,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네. 예. 선물이 걸리셨는데, 예. 이 선물은 한 번 더 선물이에요.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예, 다음, 예, 사다리. 이제 요번에는 제가 힌트를 안 드릴 거예요. 아까는 1번, 2번, 3번 중에 제가 1번, 3번은 싫다고 그랬는데, 요번엔 힌트를 안 드릴까요?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선택하시면 돼요.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2번이요. 2번이요. 2번. 예. 네, 1번부터. 1번이 상품이었는데. 그럼 2번이요? 예, 2번도 상품이고요. 3번도 볼까요? 예, 속이 터지네요. 3번도 상품이에요. 아무거나 걸려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걸 두 가지 사다리를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1번, 2번, 3번 중에 뭐를 선택하셨어요? 2번. 와, 그냥 단번에 정답을 다 맞추신. 제가 2번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2번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꽝이 없이 선택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2번이에요. 1번, 3번을 제외해버린 2번. 근데 2번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다 복받는 선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늘 알지 못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 새샘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축복의 은혜를,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떨쳐버리세요. 그림자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세요. 단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한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요, 복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